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뻔뻔한 백성. 뻔뻔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지혜서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요. 어떤 거는 배꼽을 잡을 정도로 아주 우스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뻔뻔스러운 낙타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베두인이라 그러죠. 사막은 낮에는 정말 불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불볕처럼 뜨거운 그런 날씨이지만 밤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한겨울처럼 추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상인은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합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불고 그렇게 차가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밖에 있던 낙타가 너무 추워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주인이 있는 천막에 코를 콕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주인은 아유 얼마나 추웠으면 그러냐, 이거 그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낙타가 코만 이렇게 콕 쳐박고 있다가 머리를 쑥 밀어넣습니다. 그래 많이 추웠구나, 어쩌겠냐, 텐트가 나 혼자도 좁지만 어쩌겠어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 낙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이 머리 위로는 이렇게 따뜻한데 밖이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가 따뜻해지니까 밖은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쑥쑥 밀고 들어갔더니 조그만 텐트에서 주인은 어느새 밖으로 그냥 쑥 밀려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낙타에게 천막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용납하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점령해 버려서 내가 죄에 먹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악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엄히 금하신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며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백성과 국민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아주 다른 말이죠. 조선의 백성과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 왕의 다스림을 받지만요, 나라 운영에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요, 국가를 구성하는 그 사람을 가리킬 말입니다. 국민이 바로 국가예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투표와 나라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는요, 국민의 사회적 의무라고 해서 세금을 낼 조세의 의무, 나라를 지킬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교육을 받을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왕의 소유이고요, 국민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자유와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히 그분만을 공경하고 섬김으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 주거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 통독 통해서요 선지서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선지서가 끝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끝나게 되면 토요일은 뭘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아유.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한 2, 3분, 길 때는 한 3, 4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벌써 이제 구약이 마치게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그로부터 136년 뒤인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 이놈의 자식들 이러고는 그냥 목이 잡듯이 그냥 팔이 잡듯이 팍 이렇게 나라를 꺼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징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돌이킵니까? 아니요, 안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고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셔서 주신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그만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망해버린 것들 아닙니까? 그나마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진멸당한 백성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헤렘이라고도 읽고 하람이라고도 읽는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금지하다, 바치다, 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지하다? 뭘 금지한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한 파멸을 위해 금지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는 이 무서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걸까요? 그럼 진멸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생명 있는 거 다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요, 가축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어온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제사하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와 신들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신당에서 너무나도 엄란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게 제사였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정확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어른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이제 점차 세상을 떠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망할 풍습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그러면 다른 아브라함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힘이 뭐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이 뭐 어떻게 제한이 있습니까? 다른 아브라함 하나 더 세워가지고 약속 주시고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못된 풍속을 따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의 적들을 들어서 그들을 매로 치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 꾀를 내도 꼭 어떤 꾀를 낸다? 죽을 꾀를 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꾀를 내도 꼭 죽을 꾀를 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잘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잘 해보려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뭡니까? 왕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때를 쓰고 우긴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리고는 결국 왕을 세우게 되지. 그렇게 세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죄악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계속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징계하고 또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저 같은 그 인간 목사가 오죽했으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사랑인 것 같아, 그런 말을 제가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돌아올 듯 하다가 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우상에 빠지고 또 빠지고, 이걸 계속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서, 역대상하, 역사서, 모든 것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인간왕들의 역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실패와 죄악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 왕들에 대한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이지만 오늘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든지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역사를 똑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그 말씀 책을 하나하나 찢어서 불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맡겨서 매를 드실 때는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물로 드리던 자식을 이번에는 굶주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굶주리다 못해서 잡아먹습니다.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영광의 성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백성들은요, 참혹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은요, 완전히 약탈되어서 바닥과 벽지까지 다 긁어가 버립니다. 모든 기물들을 빼앗긴 기물들은요, 이방인들의 노래객감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술 먹는 술잔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던 그 제기들이 술 먹는 술잔이 됩니다. 잔치하는 잔치 그릇이 됩니다. 그들을 끊임없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던 교만한 그 인간 왕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백성은 걸음더미에 앉은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참혹한 폐허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음처럼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조롱하며 죄악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때는 언제고, 이제 몽땅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다음에야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자녀가 잘못한 게 있어서 혼을 냈어요. 회초리도 막 때리고 뭘 잘못했는지 막 그냥 야단을 치면서 그래 되겠어 안 되겠어 이놈 자식 그래도 이놈 자식이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이제 매를 들던 부모가 화가 그냥 더 뻗쳐가지고서 나가 꼴대복시라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애가 진짜 나가버렸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심적인 아이입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란다고 해서 나가버렸어. 들어와! 그러니까 나가라며! 그럴 거예요? 나가란다고 나갔다가는요,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날은 잘못을 깨닫고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빌고 회개하며 돌이키란 말이죠. 나가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은요, 언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그는 집안의 재산에, 아버지의 그 재산에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허랑방탕에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볼 낯이 없어서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래서 굶다 못해서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 빌고 아버지 앞에 죽자. 그리고는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서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은 아들이 일만의 양심을 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지내며 아버지를 못 보겠다고 거기서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숙임해 와서 정말 면목이 없어서 다 쫄딱 망하다 못해서 거지도 아주 상거지가 돼서 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 그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서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벌써 회복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격 급하셔도 하나님 성격 정말 급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찌질이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수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가나안 땅을 정의 구현해서 청결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엄지손가락 한번 세워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양심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오직 하나뿐인 구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양심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오직 하나뿐인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양심 없이 비양심적으로 살란 말 아니잖아요. 양심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교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둡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주보를 가지러 이웃교회에 갔었습니다. 이웃교회에서 주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 간식을 내주셨어요. 평소에는 안 주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먹다 보니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그러면 우리 나가서 좀 걸을까요? 걷는 김에 바다 보면서 좀 걸읍시다. 저도 지금 오늘 좀 답답하게 그러네. 그래서 이제 남항진 바다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바다로 이제 걸으면서 부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등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등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네. 그런데 해양 경찰 경비정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날에는 특별한 일 아니면 출동이라고 안 하는데 이제 밖에 있던 배들도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그런데 나가면서
나가다가 그 부두 입구에서 막 그냥 배가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방송으로 막 그냥 말을 해요. 뭔가 이 날씨에 참 고생들 많다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한 젊은 청년이 그 등대 앞에서 바다에 뛰어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등대에서 바닷가에 바람을 쐬고 있는 아저씨가 달려가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붕덩하고 떨어져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배가 나와서 뱅글뱅글 돌면서 한참 찾았어요. 그러더니 잠수복을 입은 이제 그 사람들은 특수 훈련된 사람들, 그 파도에서도 사람을 찾느라고 바다에 들어가서 막 찾아요. 그러더니 여기 있다 그래요. 그 테트라포드라고 막 이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파도 막아주는 그 틈에 끼어 있더래요. 건져 올립니다.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이미 10분이 훨씬 넘었어요. 그건 2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해도요, 그쯤 되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급차가 와서 황급히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까지 보고 돌아왔는데, 젊은 청년이 그랬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은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청년이 물에 뛰어든 이유가 대체 뭘까? 대관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절망일까?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걸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걸까? 어찌되었건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죄를 덮어놓고 씻고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의 죄를 분별하게 하며 경계해서 멀리하며 살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난 죄를 기억나게 하고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 씻어주세요. 이것도 씻어주세요. 저것도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씻어주셨으니까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신앙인들만큼 뻔뻔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러운 죄인들이 정말 낯 두꺼운 뻔뻔함에 그 하나님께서는 치를 뜨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해가 됐건 갈등이 됐건 서먹하고 불편했던 자식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뻔뻔하게 손을 내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뻔뻔해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